자유순종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진시황이라고 하는 폭군 중에 폭군이 중국을 통일하고 진나라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사람 밑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진시황은 폭군 중에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한신이라는 사람의 가문도 이 진시황 밑에서 멸문을 당하게 되는데 가까스로 한신만이 살아남습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멍청한 체하고 용기 없는 겁쟁이처럼 굴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한신에게는 그 어떤 장수보다도 견줄 수 없는 만큼의 탁월한 무술 실력과 한 시대를 풍미할 장부로서의 높은 기계와 숭고한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이 모든 실력과 재간들을 다 숨기고 동네의 바보처럼 돌아다니면서 무시도 받고 갈시도 받으면서 근근히 목숨만을 연명하는 수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의 불량배 하나가 한신을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기 싫으면 내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모욕도 이런 치욕도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불량배라면 한신에게는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아무렇지 않게 태어난 모습과 얼굴을 하고 그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엉금엉금 지나가게 되는데요. 바보의 진 면목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훗날 한신은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세우는 데에 혁혁한 공헌을 한 유명한 장군이 되는데 그때 불량배 앞에서 가랑이 사이로 엉금엉금 지나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소문을 진시황제에게 누군가는 전했을 것이고 결국 한나라를 위해 세운 장부의 크고 높은 뜻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아마 진시황제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을 것입니다. 중국에 한신이 있다면 가랑이 사이를 지켜나간 사람으로 우리나라에는 흥성대원군이 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로 조선시대에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던 흥성대원군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벼락같이 조선을 뒤집어 놓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당시 이하전이라고 하는 인물과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하전은 후사 없이 죽은 현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 계승이 거의 확실시되던 강력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이하전은 왕족으로서 자부심도 대단하였고 정치적 야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때에 정치적으로 욕심을 조금이라도 부리는 왕족이라면 그 누구든 제거하기에 바빴던 안동 김씨들의 이하전을 그냥 둘 리 없었습니다. 결국 이하전은 1862년 연고죄에 몰려 사약을 받는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이런 정치적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흥성군 이하응은 철저히 자기 속내를 감추었습니다. 흥성군은 상갓집 개처럼 세도가 김병기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 거름뱅이 노릇하며 구걸하러 다니기도 하면서 철저히 자기를 숨기면서 살아가는데요. 안동 김씨들은 이런 흥성군을 얕잡아 보거나 우습게 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조롱과 수모를 견디던 흥성대원군에게도 천우신조, 운명처럼 조루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갑작스럽게 철정이 죽자 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검문세가들이나 조정의 신료들이 전혀 경계심이나 의심 없이 흥성군의 둘째 아들을 보정으로
즉위시키게 됩니다. 그 흥성군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천연단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서원철폐를 필두로 해서 근 10년간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백성들의 엄청난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세국 정책이라고 하는 시대착오적인 치명적인 오판을 내렸습니다만 여하간 젊은 시절 흥성군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있는 대로 자신을 드러내었더라면 조선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나요? 자기 존중감, 자기 정체성, 자기에 대한 자긍심, 남들이 어떻게 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보든지 저렇게 보든지 자신에게는 하등의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고 자신은 당당하고 자신은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든 미칠강이라고 부르든 멍청이라고 부르든 남들이 자신을 상갓집 개라고 부르든 거름뱅이라고 부르든 건달이라고 부르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대의가 있고 높은 뜻이 있고 장래의 꿈이 있고 대업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한신에게도 조선의 흥성군에게도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수라고 할지라도 대중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능히 압도할 수 있는 자기 내면의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에 그 어떤 것도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조롱을 하더라도 갈시를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을 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자존감을 말합니다. 그에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부추기거나 부러워하는 그런 자존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경이 추구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자존감 하나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젊은 날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한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피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아기스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은다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정도로 다윗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는 때였기 때문에 다윗이 언제 변심을 하고 자기네 배신할지 지금은 잠시 고분고분 내 편인 척 하다가도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짐과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직감한 다윗, 그는 그때부터 미치광이 행세를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야말로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팔푼이도 이런 팔푼이가 없습니다. 들떨어진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하는 말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남들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전혀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자기 존중감, 자기 정체성,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뚜렷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의 조롱과 멸시와 갈시라고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혼자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밀폐된 공간에 지금 10명의 실험 대상자가 있습니다. 파란색을 보고 빨간색이라고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10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기 눈에는 분명히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기 때문에 자기 소신을 가지고 분명히 파란색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홉 번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신보다 오히려 자신을 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치광이라고 얘기할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자기 소신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대중의 심리입니다. 이것을 군중 심리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중국집에 많은 사람이 단체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짜장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있게 당당하게 나는 짬뽕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은 시험의 결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신있게 자기 스스로 자기는 당당하게 배짱을 가지고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여 사냥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민재판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저냥 대충 묻어가면서 심지어는 살인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전쟁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서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정상인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바보로 보일 것이다. 미치광이로 보일 것이다. 천덕꾸러기로 보일 것이다. 고집쟁이로 보일 것이다. 미련하게 보일 것이다. 어리석게 보일 것이다. 멍청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못살게 굴 것이고 무시할 것이고 조롱할 것이고 잡아다고 가둘 것이고 짓밟을 것이고 고문할 것이고 비인격적으로 대할 것이고 미치광이 취급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담대하라, 당당하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높은 자존감을 가져라,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건면이 되었을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1.1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약간 조롱조로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날 이르렀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낭독방언으로 말하게 되는데, 이 현상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하도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자, 이제 이들의 반응들이 조금씩 더 수위를 높여가고 강도를 더해가는데, 자, 그 다음 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제자들이 얼마나 미웠던지 제자들을 잡아다가 엄중 경고하고 방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옥에 가두는 정도만이 아니라 매질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이 사건을 필두로 해서 그에는 큰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어디를 가나 성도들은 천독구력이었고 그들에 대한 시선은 인간 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래거나 겁먹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권면하고 명령하신 대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담대하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그렇게 무수하게 나오는지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전하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사도와 제자들은 주변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권면하신 대로 그 어디를 가든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들이 싫어하고 조롱하고 제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자신이 만난 자신이 발견한 것이 참된 진리이고 자신이 영접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자신이 가는 길이 영생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듣는 것을 듣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만진 것을 만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좁은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님께서 세워주신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이 길을 거룩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없을 때 토닥토닥 싸웁니다. 내가 우리 형제들이 서로 자기들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서로 다툼을 벌입니다.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오면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오면 보자. 마치 우리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누구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믿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우리가 옳다는 것이, 우리가 바르다는 것이, 우리가 맞다는 것이 판명나느냐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천군 천사를 계동하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그때 모든 것이 판명이 나고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이 가리워집니다. 우리는 그날을 보고 살아가는데 그날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내면 가운데 거룩한 자존심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버텨낼 수도 없고 견뎌낼 수도 없고 우리는 유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폭국 아합 밑에서 왕궁을 맡은 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아합을 보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과는 달리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악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 할 때 선지자 100명을 데리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가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또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정상
아합이라는 인물과는 맞지 않습니다. 아합은 사악하고 잔인한 데 반해 오베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이 곱고 마음씨가 착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만 오바다는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아합은 백성을 무시하는 반면 오바다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수모와 치욕을 당하면서 버티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주의 날에 보자. 주님 오시는 강명한 그날에 보자. 그때는 모든 것이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될 것이다. 무엇이 옳고 누가 옳은지 그때가 되면 가려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존감, 성령께서 세우신 자존감, 그 자존감이 있었기에 희대의 폭군 아합 밑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철학 기도의 시간 때 이제 나오신 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 최초의 7분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주도의 선교사로 헌신한 이기프 목사님 일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우리가 보고 우리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이기프 목사님은 아주 뛰어난 그런 인재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서상경을 다 외울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 성분이 천하다 보니까 조선시대에서는 출세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과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페시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평양신학교의 초대 총장이신 마표 삼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주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회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주의 신실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마포 삼열 평양신학교 총장을 만나서 이제 제가 제주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고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그의 결단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터벅터벅 걸어서 목포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모님과 아이들은 목표에 잠시 기거하게 하고 이제 작은 쪽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여러분 영상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추자도에 이르렀을 때 배가 파선하게 되고 완전히 풍지박산, 완전히 끼어지게 되는 그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바로 이기프 목사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와 그 결의를 꺾지 않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 다시 한번 제주도를 향하게 되는, 여러분 제주에 가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지 여러분 보셨죠? 서러움 중에 서러움이 먹지 못하는 서러움입니다. 배고픈 서러움입니다. 그런 서러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동포고 우리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제주도는 엄연히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그곳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수많은 모진 괄시와 홀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장장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기프 목사님께서 육지에서 무태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스스로 어려운 길, 힘들고 고난의 길, 그것을 자처하면서까지 제주도로 가셨을까요? 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갈시를 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받은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긍심 하나 부여잡고 그 자존감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무릎을 꿇고 정말 기도하면서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자존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거대하게 밀려드는 시대의 조류와 맞서 싸워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세우는 자존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젠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워지는 거룩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버틸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 강한 영성,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